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갑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드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우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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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과 내일 주일 예배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세 마지막 날 특별한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비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세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반복되는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염려의 감옥에 갇히기 쉬운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강박, 공황과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정치, 경제, 학벌, 성별, 이익과 지역에 따라 사분오열된 이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세상을 변혁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의 부흥을 주사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니어 어르신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청년부를 통해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인호 목사님의 성대와 건강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준비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응원봉을 곳곳에서 들고 계신데 마치 플레이오프 현장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대한민국 기도의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우승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으로 리조이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천영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네, 우리 일청년부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치어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1층 로비에서 특세 동판을 드립니다. 교구별, 부서별로 준비된 데스크에서 성함을 체크한 후에 동판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동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동판은 출석 게시판을 기준으로 드리며 현장으로 참석하여 2번 결석 가진 분들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수료증은 10월 27일 주일 이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벌거벗은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는 오늘 오전 7시 본당 2층 블레싱 홀에서 진행합니다. 지하 1층 드림홀에서는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가 오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피날레를 마친 후부터 시작이 되니 너무 일찍 내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줄 기쁨, 특세 노트샷 추가, 특세 은혜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하여 오늘 이후에 선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본당 1층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비치된 명부를 기록해 주시면 추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이어가기 원합니다. 3층 로비에 게시된 30일, 50일, 90일 특세 새벽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쓰시면 가입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카레라이스와 어묵국입니다. 6층 식당은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음카페 이벤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피자는 특별히 오늘 10% 모닝 세일을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마지막 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에 선포된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간증을 읽으며 특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출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주 동안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잘 달려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마지막 피나레를 잘 장식해 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배후에서 섬기신 많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의 경주는 오늘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이런 모임을 마무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2주를 달려온 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살기 위함인 것이지 끝났다, 이제 휴가 가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여매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눈빛이 달라요. 아마추어는 그리고 그때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프로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2주간 동안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영적으로 깨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 아,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뭐 내일부터도 이렇게 새벽 4시 50분까지 교회 나오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경주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열심히 잘 하신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와 같이 여기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 하셨던, 이전에 수료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름만 바꿔서 로마서, 또 에베소서, 또 요한계시록, 많죠. 뭐 우리 베드로 전서, 또 골로새서, 우리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쭉 했던 것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신청하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과거에 20년 동안 여러분이 이걸 수료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해 주시고 소명해 주시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동판도 받고 수료증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결혼할 짝을 구할 때 수료증 갖고 와봐. 너 수료증 몇 개 있어? 동판. 이게 인증서입니다. 이건 뭐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직인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직인 여기다. 그래서 뭐 위조하지 못하도록. 네. 자,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다시 싹이 난다. 그것을 보니까 한동안 어떤 일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연락이 끊겼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했던 그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되고, 그리고서 로마로, 거기서 또 2년 동안 구금되는 이런 여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소식이 끊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들이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제 후원을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면서 바울은 그들이 후원해 준 것을 감사하고 또 나눔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나눔의 가치와 또 그로 인한 축복을 마무리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재정적인 물질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상반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너희들의 후원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가 더 필요해서, 내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뭔가를 너희에게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가면 18절에도 나한테는 이미 모든 게 다 있다, 풍부하다, 너희들이 충분히 보내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혹여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 오해로 인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권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물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자족하는 비결, 이것으로 사역을 한 것이지 너희들의 후원으로 내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대지는 바울의 이 자족하는 비결에 대한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배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네,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 가난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나 또는 받는 멸시나 수모를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것이 비천이죠. 그렇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비천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고, 자기는 이제 그거는 것에 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할 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 바울은 풍성한 후원으로 풍부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고 또 더 부유해지려는 세상 욕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런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풍부도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한 이 비천과 풍부는 양극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상황인 것이에요.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처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굴의 잠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를 빚지게 하고, 가난이 우리를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가난이 나를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기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돕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이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그러니 주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반면에 또 부유하면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 같으니 하나님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제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이 극한적인 두 상황에도 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자기가 거기 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거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러한 가난과 부의 양극단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유하냐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알고 이 사명자로 살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경건과 영성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신자의 삶이란 어떤 특정한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신자는 부유한 복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경건이야, 이것이 복받는 사람의 삶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부유할 때에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 상황에 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 대로 거기서 만나고 이해하는 세계가 있어요.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면 그리로 내려가야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반대로 부유한 상황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통해서 온전히 더 복음 전파에 진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또 유학을 통해서 배운 헬라어 실력을 통해서, 외국의 문화 적응력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뭐 기업가도 만나게 되고 정치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단순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 사회 개혁을 꿈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건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와 상황에 따라서 각양의 모양으로, 각양의 환경으로 살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기서 내가 자족하며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타인을 섬기며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불교적인 영성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낙향을 해서 살아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청빈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오해합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어떤 특정한 형식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하며 청지기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성은 굳이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깊은 산골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 각양, 직업, 문화, 일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도전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무슨 학교에 가서 훈련에 들어가서 무슨 단체에 들어가서 배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수동적인 능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붙잡힌다는 것은 수동성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그분에게 붙잡혀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게 능동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동성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적응해서 처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더 주님께 붙잡혀 살려고 달려갔다는 게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어디로 자기를 이끌든지 나는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배움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벗어나려고만 하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그러면 이걸 막 벗어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 왜 주님이 나에게 지금 갑자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시는 걸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배움의 과정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풍부한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춘 것은 거기서 마침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과거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또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지위를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남다른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남보다 돈을 잘 버는 이런 재능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또 거기서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문맥 속에서 보면은 바로 나는 가난한 상황에서든 부유한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처할 줄 알고 그 상황에서 주를 섬길 줄 안다는 것이에요. 풍부든 비천이든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는 만큼 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게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난도 이겨나가고 풍부가 주는 유혹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이 땅에 어떤 헛된 것들을 두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자족은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이나 또는 금욕주의자들의 자족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신념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무덤덤함이 묻어나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야릇한 비웃음과 오만 같은 것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능력이 가득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빌립보서 안에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예전에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사역팀별로 나와서 청년들에게 자기네 사역팀의 부원들을 모집하는 홍보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우리 전도팀에 오세요 막 그러면서 자매들 형제들 나와갖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또 하여튼 무슨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팀, 친교팀, 하여튼 되게 재밌게 하는데 한 팀이 있었어요. 농촌 선교팀. 근데 여기는 형제가 수염 덥수룩 기르고 밀짚 모자 쓰고 하여튼 간에 행색이 약간 좀 그러고 나와서 비장한 얼굴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모집을 하잖아요. 거기만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불러서 그랬어. 네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가고 싶지 않다. 네 얼굴에 써 있어. 너는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하는 거 네 얼굴에 써 있어. 이거 되게 힘듭니다. 나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특별한 어떤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야 저기 가면 안 되겠다. 너나 잘해라. 다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하고 그래서 당신을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런 거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얼굴 자체가 여기 오지 마세요. 이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이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롱런할 수가 없어요. 한때 거의 뭐 죽을 둥살둥 하던 청년 시절의 그런 친구들 지금 보면 다 자기 예견과고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족인 것입니다. 자기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물질을 보내줘서가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 이런 것이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나 이미 풍족하고 난 주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 동역하는 사역에 후원하고 나누어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들이 후원하고 나눈 삶의 가치와 행복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너희들의 나눔은 나의 복음 사역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기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나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는 거죠. 이 괴로움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어깨 위에 주어진 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감옥 안에서 자기의 몸에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그 복음의 명예를 짊어지고 또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복음의 어떤 그 진로의 이 사활을 걸고 그러고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를 도와준 것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거야. 내 무거운 짐을 너희가 나누어 들어준 거야. 근데 여기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뭘 연상하게 합니까?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괴로움은 그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돕고자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도 엄청 힘든 일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것들을 희생해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재능을 나누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세를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특세 전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2주간 동안 1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1시간 더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헌신이 저희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힘을 얻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더 일찍 깨어서 더 그 힘든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특세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일찍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새벽부터 요약지 막 해가지고 막 또 나눠주고 찬양 준비하고 특송 준비하고 또 음향이나 영상이나 모든 것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서에 가서 교사로 섬기거나 어떤 봉사의 부서에 가서 섬기거나 또 내가 어떤 사역에 후원을 하거나 열심히 주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나누고 헌금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의 일부를 소모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협력하는 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나눔과 후원을 초창기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15, 16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는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잠시 연락이 두절돼서 잠시 끊어졌던 것 빼고는 너희들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눔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떤 너희들에게 무슨 재정이 필요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무엇인가 후원을 더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이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낸 번역이 세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장부의 유익한 열매. 이 장부는 오늘날로 하면은 통장, 계좌, 구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통장, 구자에 이익금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내가 자꾸 넣으면 넣을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인 통장에 영적인 계좌에 이익이 자꾸 늘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늘에 너희가 장차 나아갈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쌓여 늘어가는가를 관심을 갖죠. 나는 이 세상의 재산을 얼마나 쌓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쌓아가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내 영적인 계좌에는 내가 얼마나 이익이 쌓여 있을까?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보물을 쌓는 삶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어질 것임을,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좀이나 동력에 해서 다 썩어버릴 것이란 말이죠. 영원히 썩지 않을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풍성한 나눔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네, 다시 반복하고 있죠. 나한테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풍부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으로 나는 지금 너무 풍부해.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은 다시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나는 풍족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혹여라도 또 본뜻으로 오해할까 봐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뭐 좀 더 보내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자꾸 물질적으로 오해를 할까 봐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만큼 풍족하게 나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금과 후원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고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제물로 흠 있는 양이나 절거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런 거 갖다가 말라게 그러죠. 총독한테 한번 줘봐. 너네가 지금 자랑하고 기뻐하는 누군가한테 한번 이런 거 선물로 해봐. 그러면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의 풍성한 헌신을 해서 마음껏 바울이 이 괴로움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힘에 진하도록 헌신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인색함이 없이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분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풍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원문대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자리에 오르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함도 한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한없이 풍성하고 부유하신 그 풍성함으로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히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사업이나 너희의 직장이나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또 자녀를 향해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대로. 이것이 바로 과거에 다윗이 고백했던 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호와여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시요 이렇게 넣으면 딱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요,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요, 주권도 주께 속해 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무슨 동양에 그냥 하나고 검소하고 막 이런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그것이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보세요. 그것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로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런 부요함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헤아리고 계산하고 하는 바로 그냥 그것이죠. 심은 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네, 여기 문안하라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문안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문안을 전해다오. 나의 인사를 전해다오.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더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해요. 여기에서의 모든 성도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를 전한다. 여기 또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문안한다라고 해요. 가이사 집안은 황제의 집안이죠. 황제와 어떤 혈연 이런 친족 관계에 있는 그 집안에 속한 하인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빌립보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시위, 황제 측근의 시위대에서 일을 하거나 또 그 장교로 일을 하면서 태역 출신들이 많았고 로마 시민권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희들을 문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에서 일하다가 이제 퇴역한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편지 말미에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개개인에게 문안하고 또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당시의 교통이 열악해서 어쩌면 평생 한번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의 위치에 있고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래도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2시간이면은 뭐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는데, 가까운 나라는. 이 당시에는 교통이 열악해서 서로 평생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서로 문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짧게 나오지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서로 문안해야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잘 잤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 서로 볼 때마다 물어봐요. 왜? 여러분, 가족인데 서로 뭐 일어났는데 말도 안 하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무덤덤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갑자기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왜 반갑냐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같은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니까. 또 어디 가다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같은 어떤 동창을 만나면 반갑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 때문에 반갑고 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도, 여기 좀 그리스도 안에 모두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생김새를 닮아가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형제 자매입니다. 지난번 로잔대 200여 국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차이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는 그것보다 강력한 공통점이 있구나. 같은 열정과 같은 꿈과 같은 사랑과 같은 눈물과 같은 목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모임을 위해서 모든 각국에서 코스트를 지불해서 여기까지 모이게 하는 그런 뭔가 이런 꿈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 아래에서 보면은 어떤 나라의 차이나 피부색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이 빌립보서의 같은 말씀을 함께 사랑하고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2주간 동안이나 새벽 4시에 깨서 새벽 4시 50분 안에 이곳에 오려고 막 애를 쓰고 달려오고 막 아이들도 깨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옷 입히고 준비시켜가지고 그리고 막 오고 이렇게 할 만큼 똑같이 같은 강력한 열정과 사랑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 같은 사랑, 같은 진리, 같은 꿈 안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고 가족인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들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 직업, 성별, 학력,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 인종 또는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의 차이, 교회의 차이, 지역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오로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이것만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존귀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인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백성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서로를 반가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 인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같은 다락방에서나 또 어떤 봉사부에서 만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땐 잘 몰라도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3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로 문안을 했고 은혜로 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로 문을 닫는 것이에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고 문을 닫죠.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예수님 안에,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항상 흘러나오는 이 은혜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주님 서는 날까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찬송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주 안에서 만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응원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소중한 공동체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힘들었겠는데 주님, 우리가 함께여서 지난 2주간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하며 헌신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든 귀한 섬기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알고자,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지난 2주간 분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닮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 진정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건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시간 응원복 가지고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청년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어린이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니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많은 곳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기준으로 왼쪽 편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편으로 돌아서 올라와 주시면 되니까요. 밑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다 올리고 싶은데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만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은 끝내는 자리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2주간의 여정을 마쳤다가 아니라 더 힘차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시고 기뻐하며 걸어가는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팡팡을 드리겠습니다. 팡팡. 네, 이 시간 우리가 특세 구호를 외쳐왔는데 지금 이 응원봉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원 형식으로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응원인데요.
대한민국 하시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팡팡팡팡팡 기쁨으로 팡팡팡팡팡 나아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연습 벌써 이제 열정이 막 올라오시는데 앞쪽에 자막 따라서 팡팡팡팡팡 하고 외쳐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팡팡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나아가자. 리조이스. 예수 기쁨. 네. 네. 지금 이거 재밌으시죠? 멈추질 않으세요.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또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하나됨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기념봉에 보면 이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적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목사님 기준 이쪽으로 해서 다 올라오세요. 밑에 있지 말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주인공이니까 청소년 다 올라오십시오. 네, 다 올라오시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작성한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서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 몇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람은 빠졌는데 그래도 아이가 자기 거 읽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부? 초등부? 예, 초등부 친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또 내 거 읽어주세요. 네. 이 친구는 이렇게 썼네요. 무슨 부예요? 소년부. 초등부에게 질 수 없다. 소년부도 있다. 우리 소년부 친구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겠습니다. 유년부도 나왔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가 너무 멋있게 썼는데 자기가 쓴 것 같아요. 글씨가 엄마 아빠 글씨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는 뭐 하나?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청소년 못 올라왔어요? 청소년 거 좀 보고 싶은데 청소년들이 다 멀리 있어가지고 아이들 배려하느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럼 한두 명만 좀 더 읽어볼 건데 또 내 거 읽어주세요. 내 거 읽어주세요.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예쁘게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 너무 많네. 미안해. 교회 옮기면 안 돼? 안 읽어준다고? 오! 몇 학년이야? 야, 유치부요 이렇게 했어요. 유치부 친구인데요. 예, 유치부 같아요. 글씨 보니까 나는 성령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금 내 것도 너무 좋은데 아쉽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엄마한테 또 주변 친구들한테 서로 읽어주면서 결단한 내용들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팡팡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에 나온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이 지역사회를 바꾼 하나님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이 앞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며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올라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옆에 부모님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대로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동안 많은 가정들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 주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지혜롭게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고 적절하게 사랑하여 서로가 예수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새롭게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릴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 이렇게 귀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과 사명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더욱 힘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소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평안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과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마다 크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아이들, 보물 같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있습니다. 주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구원해내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걸음걸음 형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위대한 바울과 같은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아이들을 부모님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그네 인생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시민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건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셨어요. 중보기도, 주차 안내, 찬양, 싱어, 방송실의 미디어로 봉사하고 또 강단 섬김, 특별 찬양으로 섬긴 또 여러 부서들, 또 교사들, 또 성가대,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어묵을 준비해 주신 사랑의 전도단,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특세에 함께하며 끝까지 주님 푯대를 향해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뒤에서 섬기기에 수고하신 모든 섬김이들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